안녕하세요. 임영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속마음쌤 김용숙입니다. 임영웅 씨가 OST를 부른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첫 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시청률 5.8%, 첫 회에 5.8%면 비교적 많이 나온 시청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임영웅 파워가 아닐까, 임영웅 파워가 아닐까,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보기에는 판타지 드라마 같습니다. 판타지 드라마이면서도 희극적 요소가 가미됐다. 희극적 요소가 가미가 됐고, 영화 여러분들 신과 함께 이것은 웹툰을 영화한 것이죠. 주호민 작가의 웹툰을 영화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 역시 이러한 류의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희극적 요소에다 판타지를 같이 결합한 그러한 판타지 드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지의 세계 이야기, 저 세상, 사람이 사후의 세상을 어떨까 하고 하는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에서의 부부생활,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의 부부생활, 삶의 몸부림,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사후에는 어떤 인생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누구나 사람이면 궁금한 그것이 이 드라마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 부부, 즉 김혜자 씨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이정은 씨, 이 두 사람이 결국 주인공 같은데 김혜자 씨의 남편은 그냥 1회 출연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왜? 1회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혜자 씨는 살기 위해서 남편 교통사고로 받은 그 보험금이죠.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 맞죠? 제가 정확하게 시청을 하지 않아서 그 돈으로 살기 위해서, 남편이 장애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걸로 일수놀이를 하죠. 이 일수놀이 고리대금업이죠. 이 고리대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가 필요합니다. 고리대금을 쓰는 사람들은 되게 절박하기 때문에 이 고리대금 일수를 쓰기 때문에 이 일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매우 쳐라. 그 역할을 이정은 씨가 맡아서 아주 코믹하게 이 극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는 전체를 김혜자 씨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씨 나이 84세입니다. 84세인데 그 역을 다 소화를 해내고 있네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김혜자 씨의 연기는 자연스러움이죠. 그냥 툭툭 연기를 한다는 그 기분은 하나도 없이 그냥 평상시 대화하듯이 그 자연스러움이 김혜자 씨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여기는 권선징악 이것을 분명히 하는 선악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이 고리대금업을 악착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연 나는 천국을 갈 건가 지옥을 갈 건가를 가지고 1회에서는 천국을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천국에 가서 본인이 몇 살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고 하니까 김혜자 씨는 정직하게 80세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30대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생활은 30대와 80대 부부가 만나서 엮어가는 그런 드라마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남편이 죽는 순간이 사람이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얼른 그런 느낌이어서 집에 가보니까 역시 남편이 홀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 임영웅 씨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가 쫙 깔립니다. 그 슬픈 순간을 배우가 오열하고 연기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 씨의 노래로,
노래로 완전히 극적 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약간 희극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이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 과정의 그 영상, 또 천국행에서의 그 벌어지는 과정,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긴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생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명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너 지옥에 떨어져 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천국과 지옥이 따로 어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과 지옥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설정해 놓고 불교에서도 천국을 극락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극락세계와 지옥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하자면 지침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별도로 우리가 사후에 있는 세계가 아니고, 물론 신과 함께해서는 그 6가지의 죄를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을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는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현생이 선하게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종교가 있는 것이죠. 즉 절대자는, 아니면 영은,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제사도 모시는 것이고, 조상이 니네가 내 제사를 얼마나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차리나를 보기 때문에 귀신이, 조상이 와서 그 밥을 먹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하나를 떠나도 정성스럽게, 그 얘기는 조상이 너의 지금 마음자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니네가 마음을 잘 써야 네가 삶에서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니네들이 삶 자체가 신앙적이어야 된다, 종교적이어야 된다. 나한테 와서 기대하고 돈 놓고 목사님한테,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삶의 일거수일투족, 매일 삶이 종교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쌓여야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종교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느님 앞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돈 놓는다고 복을 받고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의 태도가 정직하고 발라야 그것이 일이 잘 풀리는, 즉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늘 당당하고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그 마음이 천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